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세상 가운데 곤고한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예수 이름을 붙들며 우리 인생이 낙이 없다 하는 그 지점 전에 다시 예수 이름만을 소망으로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심령으로 또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 민족의 교회가 더 이상 소망 없다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안전뱅이가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저 북한 땅의 흑암의 장막이 거치고 이제는 그 주님의 생명이 그 땅 가운데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새 힘과 그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 은혜를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형통함이 그의 삶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입니다. 그 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죠. 그 인생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고 진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만 철을 따라 맺는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 다해 하나님의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이 그 주목하시는 인생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 인생 가운데 맺히게 되는 거죠. 시편 1편의 그 복 받은 자의 인생, 시편 1편의 그 시편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복 받은 자의 인생을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철을 따라 열매 맺는 형통한 삶.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진짜 복이죠.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재정의 복, 관계의 복, 무엇인가 더 더해지는 복은 인간적인 복이에요. 제한적인 복입니다. 지극히 작은 복이에요. 비본질적인 복입니다. 진짜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그 복은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는 복이에요. 생명의 복입니다.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복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되는 복입니다. 진짜 복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로 회복되고 회개되어지는 게 진짜 복이 주어진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그 지점부터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쌓아 올려야 돼요. 그 자리에서부터입니다. 그는 2절, 시편 1편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주님의 말씀의 토대로부터 쌓아 올려지는 복 있는 인생이죠. 그는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은 우리가 형통을 구해서 형통함을 입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뿌리 내려 있을 때 철을 따라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생명수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가 어느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으로 그 인생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에 맺히게 되는 거죠. 그 복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진짜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정말 형통한 인생입니다.
과정 가운데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핍박을 통과하지만 그의 종국과 그가 가는 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때를 따라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을 써요. 블레셋에게 쫓기고 아기스에게서도 다시 도망쳐 나가니까 사울에게서 또 다시 도망치고 계속 광야 가운데 도망치는 인생 가운데 시편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6편을 또한 다윗이 쓰게 됩니다. 표제가 다윗의 믹담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그 믹담이라는 뜻은 뭐냐면 황금의 시라고도 하고요. 그 마음에 새겨진 시라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쓴 시편 중에 가장 주요한 시편이라는 뜻에서 표제가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습니다. 시편 16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는 인생, 나의 산업과 나의 모든 소득, 나의 분깃을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는 인생. 여호와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셔서 밤에 낮에 주야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보호되는 그 인생, 다윗이 고백하는 형통한 자의 복받은 인생인 거죠.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업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겁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경계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고백하는 거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 그 광야, 환난 중에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것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에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자가 있었어요. 안진뱅이였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안진뱅이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그 소문을 안진뱅이지만 들었을 거예요. 구부로를 거쳐 이방까지 퍼졌을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의 빛이.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때가 차고 하나님의 그 때가 이름에 그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진 바 되어져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된 거죠.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이 주목합니다. 8절부터 10절이에요.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가 듣게 되죠. 그 듣게 된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안진뱅이가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발로 걷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 발을 찾고 묶여서 앉아 주저앉게 만들었던 그 죄악과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믿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어제 남성 모임을 저희가 또 한 달 만에 했는데 어제 마틴 루터가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된 교회들에게 독일 민족의 귀족들에게 고하는 3편의 논문을 같이 북스터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이제 아침 8시부터 나눔을 했어요.
한 5-6명이 모임을 하는데 매번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더 시간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다 읽어보신 분도 있고, 너무 두꺼워서 좀 중간까지만 읽어보신 분도 있고, 다 모두 읽어보신 분도 있는데, 동일한 또 고백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서 엄청난 그의 삶 가운데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이것을 뚫고 나온 그 삶의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죽음을 통과한, 믿음으로 그 과정을 통과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감격이, 그 기쁨이, 감사와 소망이 마틴 루터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한마디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동의했어요.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마틴 루터처럼,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며 진리를 전파하며 복음을 증거하면 오직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죽은 것과 같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그 역사가 실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입니다. 루터가 그 야고보서에 대해서 주석을 썼습니다. 칼빈도 주석을 썼어요. 야고보서는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그 동시대에 쓰여집니다.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유대에서는 야고보서가 쓰여져요. 맨 처음 쓰여진 일반 서신서인데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굉장히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 통합되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를 해요. 사실은 야고보서의 주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이렇게 야고보서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할 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의 대상 자체가 누구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각 주석이. 무슨 얘기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믿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너희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내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진짜 믿음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할례를 행하고 육체의 어떠한 것을 행해야 된다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을지언정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당장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지마비가 생겨서 병원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했을 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믿음이 육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확실한 믿음이고 그것이야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루터와 칼빈이 야고보서에 대한 주석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러한 지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형통함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쌓아올린 모든 행위,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걸음, 내가 쌓아올린 모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말 믿음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질 터에 쌓는 모래성에 쌓는 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내가 깨달아 알아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이 주목하다라고 했을 때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뜻인데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진짜 보게 되는 겁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가시적인 현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될 것 같으니까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들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심의 믿음으로
주목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부터는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그게 주목이에요. 그때 그 주목되어짐이 우리 삶에 주어질 때 우리 눈에 빈일이 벗겨져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그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진짜 형통한 삶,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역시 요한 역시 이렇게 주목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주목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미문에서 거린처럼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안진뱅이가 믿음이 있는 것을 주목하여서 그를 고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자 하늘을 보고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순교자의 자리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눈을 얻었기 때문에 순교자의 자리도 스데반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도행전의 역사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우리 역시 주목하게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안에 갖춰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깨달아지죠. 아, 그 영혼이 나였구나. 나를 먼저 살리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구나. 예수님만 나의 삶의 구원자시구나. 내가 먼저 살아나야 하는구나. 내가 먼저 살아나는 형통한 복을 받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구나. 믿음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자들도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나서 사울이 바울로 살아났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안진뱅이가 살아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주목하게 되다라는 뜻은, 이 보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뜻, 샤칼이라고 하는 뜻과도 동일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샤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임했을 때 보여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보는 것을 인간이 잃어버렸습니다. 출발선에서부터 잃어버렸어요. 원래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권리였습니다.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수 있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눈에 보암직해서 그 선악과를 따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눈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소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사기의 말씀처럼 각자가 자기 보기에 좋은 소견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닫히고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섬기고 싶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된 게 사사기 500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기까지의 역사예요. 멸망하고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 점철된 역사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나아갈 방향을 모르니까. 향방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1장부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서 이제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이 너에게 주어지고 새 눈이 너에게 주어지면 너희가 나의 제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의 빛이 전해진 거고요. 그 바울이 그 빛을 비춰져서 이제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된 거고요. 이제 그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도 여정이 지난주부터 시작된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구브로를 지나서 안디옥에서부터,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이 구브로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그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이렇게 지도로 함께 살펴봤지만 예루살렘이 이 밑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진하게 되고요. 안디옥,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라는 섬을 갑니다. 제주도의 5배나 되는 굉장히 큰 섬이고, 구브로를 다스렸던 그 총독이 엘루마의 꿰매 빠져서 예수님을 못 보던 그 곳이 이 구브로 섬이었어요. 이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이었죠. 그래서 구브로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악한 영을 대적함으로 승리를 얻습니다.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구브로 섬의 역사가 일어나요. 앞으로 많은 전도여행의 전진기지가 됩니다. 복음이 이 땅에 흥왕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 밤빌리아,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이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고니어를 거쳐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본문 14장에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죽은 장소가 루스드라예요. 근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다시 살리셨죠. 살아난 사도 바울이 더베에 갔다가 다시 이고니온을 걸쳐서 돌아가게 되는 2년간의 전도 여정이 1차 전도 여정입니다. 2년간의 전도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사도 바울이 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하나님 아는 샤칼의 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눈이 열리게 된 자들, 복음을 전할 장소, 전할 곳, 진리가 선포되어야 될 것들이 보이게 된 자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승리가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찾아지게 되는 거죠. 시편 101편은 이를 또한 이렇게 증거해요. 시편 101편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자들,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제 그 사람이, 그 제자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것이 주목되어지는 자들, 눈이 열리는 자들, 그러므로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자들, 비천한 것을 더 이상 우리 앞에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는 자들,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붙드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보다 정확한 성경 원어적인 해석은 병에서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소조라는 뜻인데 병에서 나음을 얻을 만한 믿음을 본 겁니다. 병자인데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면 병에서 낫겠다라고 하는 그 병에서 나을 만한 믿음이 안진뱅이한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병에서 나을 만한 믿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태복음 9장 20절에도 나옵니다. 무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완전수인데
완전한 절망 가운데 놓인 여인입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병이 혈루병이에요. 당시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 손가락질하는 병이 혈루병입니다. 여인이 피를 유출한다? 누구도 이 병은 문둥병과 함께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하는 병이 그 혈루병이에요.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혈루병이라도 12년째 내가 겪고 있는 이 저주의 사슬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은 겁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그 즉시 나음을 얻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 믿음에서 시작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확실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겨자씨 같은 확실한 그 씨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가라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믿음, 한국 교회에 요구하시는 믿음, 우리 가정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 확실한 믿음이에요. 살아날 겁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못 믿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오늘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계속해서 달려나아갈 때 주님의 때에 그들 역시 구원 얻는 은혜가 주어질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저 북한 땅에 70년 동안 흑암에 갇힌 백성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그 진짜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있어야 돼요.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나음을 일으킵니다. 회복을 일으켜요. 소망을 일으킵니다. 소망이 없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자 즉시 모든 저주의 병에서 고침을 얻게 됩니다. 이 죽음의 저주에서 생명의 소망으로 옮겨짐을 얻게 돼요. 산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에.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진짜 산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라로 건져줍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거고요. 그 믿음 가진 자가 형통케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형통함을 더 이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관념의 길에서 이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진짜 형통해질 수 있는 자리, 진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자리, 그 자리, 믿음의 자리로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저희가 그 루터의 3대 논문을 스터디를 하면서 저도 지금 한 거의 5번 정도 같은 책으로 스터디한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새로운 책이고 정말 좋은 책을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독하듯이. 우리가 이런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실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 당시에 루터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을 또한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됐는데 당시에 로마 교회, 카톨릭의 교황을 수행하는 수행 비서만 3,000명이 있었어요. 바티칸에. 300명이 아니고요. 3,000명입니다. 월급을 엄청 많이 받는 그 교황 수행 비서만. 그러니까 일반 비서까지 하면 수만 명이 바티칸의 교황의 밑에 있게 되는 그 잘못된 체제가 카톨릭이었던 거죠.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특강한 것처럼 그 성례를 지키는 게 중세 카톨릭은 믿음이다라고 속였어요. 성경을 못 읽게 만들고 이 성례 예전을 지키는 게 믿음이야 라는 거짓으로 속였던 게 이 카톨릭이에요. 그 당시에 버터 있죠, 버터. 우리가 오늘날 필수적이죠. 그 당시에 기름이 없으니까 버터가 굉장히 필수적이었을 건데
그 버터를 식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교황청에서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황이 가정들에서 버터를 식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받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구조적으로 토대에서부터 잘못 쌓아올린 이 중세 천년이 결국에는 마틴 루터가 가장 비판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헬라 사상, 그 이교의 사상,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상이 교회에 침투해서 지금 카톨릭 신학을 내놨는데 이 스콜라 철학, 스토아 학파의 거짓된 토대를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위에 다시 세워야 된다. 그 오직 예수를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도 필요한 그 이름이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에도 필요한 토대예요. 우리가 이 구조적으로 처음에 잘못된 토대 위에 세우면 아무리 그게 중세 천년이 갔어도 다시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망가졌던, 내가 잘못 갔던 방향을 내가 수일, 심지어 1년, 10년을 걸어가서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갔더라도 다시 10년을 되돌아가야 된다고 하더라도 되돌아가야 한다고요. 잘못 매듭했던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처음부터 토대를 쌓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그렇게 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1510년의 종교개혁은 중세 천년의 흥합을 끊어내고 다시 그리스도 토대 위에 다시 쌓아 올린 겁니다. 다시 쌓아 올려진 토대 위에 오늘 교회들이 서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서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 이후에 마술사 엘루마와의 싸움을 했어요. 처음으로 한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거짓 마술사를 진리로서 예수의 이름으로써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계속해서 전진해 갑니다. 그 이후에 따라오는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처럼 따라오는 표적과 기사들이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성령의 역사가 가장 흥황할 때, 성령의 역사가 정말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정말 이렇게 병고침의 은사들도 막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동일하게 악한 영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겼다 이게 아니라 언제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연결고리를 우리 삶 가운데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약한 고리가 영적인 교만이고 영적인 음란이죠. 문을 다 열어주는 것들이죠. 한때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겸손했던 자, 우리 가문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납니다. 사울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도 그의 삶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자. 계속 전쟁에 이기죠. 계속 영토가 확장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단계까지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의 역사가 기적과 표적이 안진뱅이까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로 악한 영의 공격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 유혹이 들어오죠.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 받는 자리로 사단이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유혹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적과 이사를 보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예배하기 시작해요.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추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의 자리에 그들을 데려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형통함에 진짜 복이 없는 사람은 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단이 3가지로 시험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결국에는 이 재정적인 것, 명예적인 것, 명성적인 것, 권세적인 것, 3가지 차원의 시험을 예수님께 했던 게 사단이에요. 그럼 동일한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단은 우리 삶을 흔들 때 사단의 모습으로 오지 않을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올 거야.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영적인 음행의 자리, 정말 하나님만 붙드는 구원받은 자로서 겸손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예배받는 자리, 내가 우상과 더불어 높아지는 자리로 우리를 유혹하게 끌어간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도 동일한 지금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8절이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니. 이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의 전령, 말을 전하는 자라고 해서 헤르메스인데 우리가 잘 아는 명품 에르메스가 이 헤르메스기도 해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영적 교만을 충동하는 말이죠. 악한 영의 역사들이에요. 예배는 한 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사람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헤롯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 우리가 살펴봤었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동일했어요. 헤롯도 단상에 섰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헤롯은 신과 같다. 찬송을 사람에게 보내요. 그때 헤롯이 그 영광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마땅하다. 나의 공로다. 내가 이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갔죠. 그때 바로 벌레에 쳐서 죽게 되는 역사가 헤롯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환경으로 지금 이 핍박하는 환경보다도 더 교묘한 환경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큰 소리로 외쳐서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찬양과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약한 고리를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음행으로도 갈 수 있는 그것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싸움, 이런 교만을 부추기는 싸움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겨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싸움을 했고요. 두 번째 믿음의 싸움의 시작점에서 영적인 교만을 충동하는 그것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끊어냈어요. 그러자 세 번째 진영에서의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돌에 맞습니다. 육신의 고난이 입혀져요. 육신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러한 육체의 싸움까지 갔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였어요. 그의 인생은 누가 봐도 형통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욥의 인생 가운데 결국에는 육체가 치임을 받는 그 육신의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 본인의 육체마저 이렇게 병에 걸려서 치임을 받게 되는 그 환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삶에 허락하신 고난의 광야지만 그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던 작은 누룩 같은 교만을 부서뜨리시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광야의 그 뙤약볕 가운데 밤의 추위 가운데 하나님만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신 거예요. 욥의 삶 가운데 그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너희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 환난을 통과한 욥이 종국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42장부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환난을 통과해서 결국에는 욥이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띄어지게 해달라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 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심령은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티를, 재를, 그리고 그 방향성이 1년이었든 10년이었든 20년이었든 그 탑의 높이가 100m든 1000m든 어마어마한 높이든 상관없이 다시 그 토대가 잘못됐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다시 굴복하고 그 이름 가운데 그리스도 가운데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욥이 깨달았어요. 그것을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봤다고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봐야 돼요. 바로 그 회개해야 될 지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의 진영이었든, 그게 영적인 교만의 싸움의 진영이었든,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야 할 육체에 마땅히 채워야 할 고난의 지점이었든, 어디서부터 이탈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지점으로 돌려보내시는 그 형통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생명 얻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끌어낼 정도면 어마어마한 돌을 맞았을 겁니다. 한두 대 이렇게 맞은 게 아니죠. 죽기까지 돌로 친 거예요. 누가 생각납니까? 스데반이 생각나죠. 자신이 돌로 쳐서 죽였던 스데반이 사도 바울은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았을 때. 아, 스데반이 이렇게 죽었겠구나. 그 스데반의 사건은 책임자였던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에 걸쳐 그 마음의 빛이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마음의 빚진 자리가 스데반을 죽였던 자리였을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스데반 역시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해요. 스데반과 사울은 서로 알고 지냈을 동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잘 알고 지냈던, 같은 학문에서 공부했던 사람 스데반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죽였던 사건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 돌을 치는 자들을 주목하는 게 아니고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주목했듯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을 붙들 수 있는 그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그 지점에 계속 맴돌아 머무르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그걸 다 끊어내고 어떠한 저주와 죄와 절망 가운데 있었더라도 심지어 내가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그게 더 이상은 효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더 이상 우리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끊어내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오직 예수 이름의 토대로부터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은 그 시점부터 또한 달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 날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살려주셨어요. 돌에 맞아 누구나 죽었다 하고 내쳤는데 제자들이 둘러쌌을 때 살아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그 지점부터 예수님을 그 지점에서 붙들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벌어지는 이 전쟁들, 수많은 전쟁들,
이 구브로에서 마술사 엘루마와 영적인 싸움을 했고요. 전도 여행 내내 자신을 쫓아다니며 회방하는 유대인들과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누스드라에서는 돌에 맞는 육신의 싸움을 해요. 이 어떠한 싸움의 지경에 있던지, 오늘 우리 역시 어떠한 싸움의 지경 가운데 있던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인물,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간 인물, 결국에는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은 인물,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 문을 열었던 인물, 다윗이죠. 사무엘상 22장부터 이 다윗이 아둘람으로 이제 도망을 하게 돼요. 사울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아둘람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블레셋 왕,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민족 나라예요. 근데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 구사일생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다시 아둘람으로 와서 이제는 모압 왕 밑으로 갑니다. 살려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모압 왕으로 그 밑에 있었어라도 그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그 다윗의 비천한 처지, 정말 절망적인 처지가 이 사무엘상 22장부터의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이 아둘람에 모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둘람 같은 공동체 되게 원해요. 어떠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진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고백했던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열매 맺혀지는 것들이 일어날 겁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그리고 계속 쫓겨다니는 겁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이다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시 한번 다윗이 미친 척하고 아기스에게서 도망가서 모압 왕에게 응거했는데도 사울이 계속 쫓아오니까 다시 블레셋 아기스 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아기스가 다윗을 자신의 머리 맡은 자로 삼습니다. 아기스의 오른팔이 되는 거죠. 사무엘상 29장이에요. 28장입니다. 28장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나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영원히 그 블레셋 하나님의 대적인 블레셋의 왕 이스라엘 파괴하는 자 아기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너는 영원히 나의 머리 맡은 자로 나와 맹약하자. 이러한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다윗이 성경에는 수종했다고 나오진 않지만 수용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겠죠. 그리고 사무엘상 29장부터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 간의 대규모 전쟁이 벌어져요. 둘 중에 한 국가는 없어져야 할 대규모 전쟁이 사무엘 29장부터 벌어집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 모였어요. 5개, 블레셋 5국가가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울을 필두로 한 모든 백성이 다 모였어요. 격전이죠. 근데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오른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랐다. 이 인생이, 삶의 그 궤적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삶의 궤적이 놀랍다라는 것을 계속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블레셋 아기스에게서 끄집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9장 3절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놀랍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천 명씩 인도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이스라엘 치려고 나아간 겁니다. 전쟁에. 이제 나가면 돼요. 근데 3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나이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게 된 방법이 다윗이 마음을 바꿔서 블레셋을 떠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나갔는데 블레셋 안에서 다윗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블레셋 가운데 주어지니까 다윗을 이스라엘과 전쟁 못하도록 블레셋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블레셋이. 그 동일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으키시는 역사라구나라는 것을 제가 주중에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게 형통한 자의 삶이구나. 시편에서 말하는 그 1편에서 얘기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자. 우린 다 오만한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잘 되면. 영적으로 승리하면 죄인의 길에 같이 서게 된다고요. 내 손에 전리품이 있으면 의의 길이 아니라 이런 그 거짓의 길에 함께 가게 되는 게 우리의 부패하고 죄인된 심정인 거예요. 크게 굳은 마음을 가진 우리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소년 때 약속하셨는데 환경에 눌려서 같이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 내십니다. 그게 형통한 인생이에요. 그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악인들의 꾀와 절망과 죽음에서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끄집어 내십니다. 오직 예수를 부르는 가문을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손에서 끄집어 내세요.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는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형통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에요.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환경 가운데 어려운 길을 걸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해와 달로 그를 보호하시고 만나함의 주야기를 먹여주셨고 그를 악인의 손에서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리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아기스의 오른팔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만약 이때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의 편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으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못 됩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못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음에도.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막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까? 저도 그래요. 인생 가운데 나는 잘못 결정했는데 나는 죄를 선택했고 나는 분명히 내가 만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그렇게 그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감격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소망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눈 못 봐서 소경되어서 절름발이 되어서 나면서부터 절름발이 되어서 미문에 앉아있고 그 누스드라에 앉아있던 그 절름발이 같은 우리를 끄집어내셨습니다. 모든 사슬을 끊어주셨어요. 고리를 제거하셨습니다. 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주와 함께 달려 나아가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7절, 오늘 14장 27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믿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거죠. 그 복음이 이제는 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증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은 반드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열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와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와 기간 안에만 그 열린 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자만 구원을 얻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열린 문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과 함께 닫히게 될 겁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지만 그때는 없어요. 지금은 우리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다시 붙들고 토대 삼을 기회가 있지만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만 기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앞에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 놓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만 주님 앞에 상달될 겁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는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대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큰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사람의 미혹 중에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 가운데서도 사랑이 식어짐에도 그런 것을 다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주와 함께 달려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렇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오셨어요.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 세대가 되든 우리 다음 세대가 되든 지금 주님 문 앞에 와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주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에 그 주목함이 우리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곧 다시 오시는 그 문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갖춰지길 원하고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그 형통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눈, 하나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내 눈의 영의 눈이 벗겨져 하나님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 내가 안진뱅이 돼서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가 눈이 떴다고 하나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눈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 것, 하나님이 눈물을 지으시는 것에 나의 눈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눈에 하나님 벗겨진 하나님 우리 눈이 완전히 비늘에서 벗겨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두껍게 쌓여있는 하나님 마음의 비닐 눈의 비닐을 벗겨 주옵소서.